사무엘상 28장 11절부터 1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로 분욕해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궁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31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매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네, 오늘로써 다윗 이야기의 전반부인 사무엘상 강해를 마치게 됩니다. 다윗 이야기의 전반부는 사울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지금 다윗은 전반부 내내 사울의 추격을 피해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울이 마침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자결함으로써 사울이 자신의 생을 마감하고 더 이상 다윗 추격하기를 이제 그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다윗의 이야기의 전반부이고 사무엘 상의 내용이에요.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1차적으로 먼저 유다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사무엘 하에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사울의 최후가 어떠했는지 함께 살펴보고 그 이야기들로부터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사울의 최후는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사무엘의 영을 만나는 그 이야기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길보아 산에서 자결하여 죽는 그 이야기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상고했던 그 시글락의 위기와 지금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한편으로는 다윗은 시글락에서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러나 그 위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극복했습니다. 근데 바로 다윗이 시글락에서 그 위기를 겪는 그 순간에 사울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심히 근심하고 지금 걱정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이 전쟁에 대해서 여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꿈으로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우림으로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로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꿈으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사울이 아무리 하나님께 여쭈어도 개인적으로는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림으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사울은 이미 앞에서 노베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한 제사장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도망쳤어요. 이제 사울 편에는 에봇이 없습니다. 에봇이 없다는 말은 우림과 둠밈이 없다는 말이고 따라서 그 우림으로서 둠밈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여쭐 수 있는 길이 없어진 것이에요. 이것은 사울이 자기 스스로 뿌린 씨앗을 지금 거두는 그런 격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로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의 대표가 누구였죠?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 28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다는 그 말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25장 앞부분에서 사무엘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사무엘이 죽었다는 말을 함으로써 사무엘조차도 이제는 사울 곁에 없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모든 길은 막혔다. 이 점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돕는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었고 사무엘이 세운 선지자 학교의 그 생도였던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선지자도 사울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의 지시를 전해줄 수 없었어요.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말을 지어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이죠.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지금 사울은 하나님과의 모든 그 소통 수단이 차단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사실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 아닌가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우리 안에 영이 없다는 말도 아니고 영이 활동하지 않는다는 말도 아니에요. 비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활발한 영적 활동을 경험합니다. 영이 죽었다는 말은 결국 그 영이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을 어겼고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속에서 교제가 끊긴 그런 상태에 오래 머물러 있음으로써 영적으로 사실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지금 그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여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또 자기 자신이 이미 앞에서 했던 어떤 일을 번복하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사울은 이미 앞에 이전에 그 이스라엘의 모든 신접한 자들을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울이 쫓아냈다고 해도 덜어는 남아 있었을 것이에요. 덜어는 남아 있고 또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비밀리에 그 영매로서의 활동을 하고 그들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또 신접한 자로서 죽은 영과의 그 어떤 의사소통을 이루어주고 그런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에 신접한 자들이 없어요. 사울이 다 쫓아냈고 다 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자신이 금한 그 일을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울이 신접한 자들을 쫓아냈던 이유는 그것이 율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사울은 이 율법을 좇아서 신접한 자와 박수와 무당과
모든 그런 영적으로 더러운 자들을 다 쫓아냈던 것이에요. 그런데 개가 마치 토한 것을 또다시 먹듯이 지금 사울은 자기가 금한 그 일을 스스로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사울의 부하들이 엔돌이라고 하는 곳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사울이 부하 2사람과 함께 변장을 하고 밤에 그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 올리자 그러면서 여인은 그 죽은 영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사무엘인 줄 깨닫는 동시에 자기를 찾아온 이 방문객이 사울인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사울은 그 신접한 여인을 안심시키고 나서 사무엘과 대화를 합니다. 사무엘이 살아생전에 전했던 말과 전혀 다르지 않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너를 버리셨다. 여호와께서 너를 버리시고 이스라엘의 왕위를 다윗에게 이미 주었다. 그러니 너는 나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사울이 그 말을 듣고 크게 낙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던지게 되는 질문이 있어요. 지금 성경에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는 일이나 이런 영매를 통해서 죽은 자들의 그 혼과 교류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여러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모든 것을 거짓으로 보는 그런 입장이 있어요. 이 신접한 여인이 지금 다 거짓을 지어낸다는 거죠. 여러분, 무당들 중에 또는 점장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눈치로 상황을 살펴서 자기가 꾸며낸 말을 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이 신접한 여인이 거짓말을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사무엘과 직접 대화를 해요. 여인을 통해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엘에게 직접 묻고 사무엘이 직접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인의 거짓말이 아닐 것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가능성은 이것은 악령의 속임수다. 실제 죽은 사무엘의 영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귀신의 장난이다. 귀신이 사무엘로 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말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귀신이 이 사무엘의 흉내를 냈다든지 사무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이 해석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사무엘의 생전의 모습과 완전히 똑같고 사무엘의 생전의 말과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귀신이라면 속이지 않겠습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대로 이 사무엘의 영이 하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한 것이고 살았을 때 했던 말과 지금 죽은 영으로서 다시 나타나서 하는 말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당한 해석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반대로 반대의 극단으로 가서 봐라, 여기에 실제 신접한 여인의 신통력, 어떤 영적 능력이 증명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또는 하나님이 신접한 여인과 박수무당과 이런 자들을 금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능력이 없거나 가짜여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능력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기 때문에 금하신 것이었을 뿐이고 실제로 그들에게도 신통력이 있고 그들도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해석입니다. 그런데 악령이 활동하는 것도 사실이고 악령이 어느 정도의 신통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악령들은 인간을 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는 속임수가 많습니다.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쳐서 또는 어떤 박수무당의 말을 듣고 행동을 하는 자는 속아 넘어갈 확률이 높고
많고 오히려 이익이 아니라 해를 입을 그런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올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즉 이 장면에 해당하는 그런 설명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제가 읽은 여러 그 서적들 중에 가장 제가 보기에 합당한 입장은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 개입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데 사무엘을 다시 한번 보내시는 거예요. 사무엘의 영이 이 장면에서 등장하고 실제로 사무엘의 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자기가 했던 생전에 했던 그 말을 다시 한번 전해줌으로써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변할 수 없다는 그 점을 확실히 밝힌다는 그런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악령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악령은 존재할 수 있고 역사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장면에서는 악령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실제로 보내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정하신 뜻을 밝히셨다는 그 해석입니다. 아무튼 이런 다양한 해석이 있고 그 해석 중에 어느 해석도 이 본문을 만족스럽게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사무엘의 영이 진짜냐 가짜냐 이런 모든 것보다 여기에 사무엘이 다시 한번 하는 이 말은 사무엘의 생전의 말과 똑같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점입니다. 지금 사울이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이죠? 희망의 소식이에요. 혹시라도 한가닥 희망의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뜻을 돌이키사 블레셋을 물러가게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든지 그런 어떤 희망과 구원의 약속을 사울은 듣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가면서 벌써 몇 번 반복된 메시지예요. 사울은 그때그때의 경고를 다 무시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경한 태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정말 큰 위기를 당했을 때 아무리 사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 해도 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신접한 여인으로부터 돌아온 후 24시간 안에 결국 사무엘의 영이 전해준 대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근데 본문을 읽어보면 전쟁의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어요. 그냥 이 전쟁의 결과로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죽었다는 그 마지막 장면을 보여줄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대패했습니다. 블레셋은 본래 이스라엘보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블레셋 중에 가드라든지 가사라든지 에그론이라든지 어느 한 부족의 침공이 아니고 블레셋의 5성읍이 함께 연합해서 블레셋이 아주 강력한 그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입니다. 수적으로나 무기면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상대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패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가기 시작했고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사울의 세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사울은 화살에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 도망가다가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최후의 어떤 지점에 지금 도달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는 치욕을 당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병기든 자에게 내가 나를 죽여라. 내가 나를 찔러라. 그러나 이 병기든 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 종인 이스라엘의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병기든 자가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지 않자 사울이 자기 칼 위에 스스로 엎드려서 자결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병기든 자도 똑같이 자결을 해요.
그래서 블레셋 군인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근데 블레셋 군인들은 사울의 목을 베어서 그 목을 또 이렇게 창에 꽂아 들고 다니고 또 사울의 그 시체와 그 사울의 아들들의 시체를 이제 벽에다 걸어 놓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블레셋이 막 잔치하고 지금 막 그렇게 흥에 겨워 있을 때 길르아드 아베스라고 하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몰래 찾아와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갑니다. 여러분 이 길르앗의 야베스라고 하는 이 주민들은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암몬의 나하스라고 하는 그 왕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해 왔을 때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나하스의 손에서 구출해낸 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 거민들은 그거를 잊지 않아요.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지금 사울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자 사울의 시체를 거두어 제대로 장사 지내고 사울을 위하여 애곡하며 7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울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사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윗 이야기의 그 맨 앞부분에서 사울의 질투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울은 정말 다윗을 질투하며 다윗을 쫓아다니느라고 그의 삶에 아주 많은 그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키도 크고요. 기골이 장대하고 아주 용맹스럽고 인간적으로 보아서는 대단히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갖출 것을 많이 갖춘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 했어야 했을까요? 사울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서 그 점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역대상 10장은 사무엘상 31장과 내용이 거의 같아요. 그런데 역대상에서는 13절, 14절 두 절을 덧붙여서 사울의 죽음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여기 분명히 사울의 죽음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이유예요. 그리고 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한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하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는 것, 즉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는 것, 그것이 또 다른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들을 살펴보겠어요. 여기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건요, 여호와께 불충하였다, unfaithful 하였다. 하나님께 한마디로 충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잘못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사울의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대한 불충성입니다. 그리고 그 불충성의 내용을 두 가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신접한 자에게 묻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특별히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한 나의 진노를 사울을 통해서 다 쏟아붓고자 했는데 사울이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붓지 않았어요. 사울은
우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쁜 것들, 다시 말해서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고 시원치 않은 짐승들은 다 죽이고 좋은 가축들, 아주 기름지고 실하고 좋은 것들은 다 살려두었어요. 사무엘이 도착했을 때 짐승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엘이 놀라서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사울이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이 좋은 짐승들은 살려두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이 너무나 실망하고 마음에 분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을 청종하는 것보다 제사를 더 기뻐하시겠냐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다고. 이것이 아주 핵심적인 이유예요. 이미 이 앞에도 사무엘상 13장에서도 이미 그런 징조가 보였습니다. 그때는 블레셋과의 전쟁 중이었어요. 근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무엘이 와서 제사 드려주기로 지금 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정한 시간에 오질 않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군대는 막 흩어지고 뿔뿔이 막 흩어지고 모두가 지금 다 마음에 지금 두려움과 그런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 외에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제사 드린 직후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거기서도 비슷한 책망을 합니다. 왕이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느냐고. 여러분, 이 제사 드리는 일은 그 목적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사의 그 목적은 무엇이죠?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께 공경을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순종을 이 제사라고 하는 어떤 의식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는 활동이고 의식이에요. 제사라는 성격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하나님 뜻대로 드리지 않는다면 모순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순종과 공경과 경외의 표시로 드리는 의식인데, 행하는 의식인데, 바로 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 모순된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실격된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접한 여인에게 묻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하는 그 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사무엘 상의 설명과 역대상의 설명이 좀 모순된 듯 보입니다. 사무엘 상에서 분명히 사울이 물었어요. 하나님께 아주 사방팔방으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꿈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즉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림으로도 그 길이 막혀 있었고,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것은 잘못된 지금 지적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이 옳습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죠? 하나님께 묻는다는 말의 의미는 정보를 구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겠습니까? 내가 이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yes, no를 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행위라면 끝까지 그것 역시 하나님께 순종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사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질문에, 내가 찾는 것에 응답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뭐죠?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고, 사울에 대해서 얼굴을 외면하고 계시고,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 정하신 그 뜻을 바꾸시지 않으시겠다는 그 마음의 변함없는 그 태도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울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잘못을 범했어요. 사울은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그 다음에는 참으로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결국은 자기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하여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는 것은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공경을 표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근본적인 이유를 묻게 돼요. 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번번이 거역한 것일까? 제가 그 사울의 질투라는 그 설교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사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진정한 하나님은 누구였습니까? 사울 자신이었어요. 사울 자기 자신이 자기의 우상이었고 자기의 신이었고 자기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왕 중에 누가 누구의 수단이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수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인간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종으로 삼아서 당신의 통치를 펼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고 하나님의 수단이 되어야 될 자예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것이 우선이었고 하나님은 자기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유지시켜 주시는 수단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사울에게는 하나님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수단이었고 목적은 자기 자신이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 자기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 그것이 사울의 본 관심이었어요. 주된 관심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자아라는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울만의 문제가 아니죠. 사울은 어떤 우리들이 보통 범하지 않는 특수한 잘못을 범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울의 잘못은 뭔가 특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흔한 잘못이고 너무나 일반적인 것이에요. 이것은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그 모든 사람들이 범하는 바로 그 잘못입니다. 결국 죄입니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놓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고 자기가 목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문제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모든 인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통치하에 들어오지 못한 그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울에게는 그가 속한 특별한 상황과 위치를 통해서 드러난 것뿐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죄와 사울의 자기중심성, 사울의 자아가 그런 식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할 때 우리들 각자의 상황에서 죄는 다르게 표현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건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능력만큼 여러분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면 사울과 같은 죄를 범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왕의 위치에 있지 않다면 사울과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는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아말렉을 쳐서 멸하고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을 위치에 우리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 속에서 순종해야 될 다른 명령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른 명령에 하나님이 나의 특별한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울과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특수한 위치에서 범죄하였기에 그가 처하게 된 곤경은 더 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울의 입장에 있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지금 블레셋 군사는 코앞에 다가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전쟁을 하게 됩니다. 내일이면 아마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올 것이에요. 얼마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도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지 않으세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대답하면요,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반문하실 거예요. 회개도 늦었다고. 회개해도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지 않고 진노를 퍼부으실 것이라고. 바로 여기에 중요한 요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책망을 듣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고백하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시더라도 나는 지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신다면 그것은 공의로운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정당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신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지옥에 보내시는 것일 것이고, 내가 지옥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위대함과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존귀하심은 바뀌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벌 다 받고 망하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형벌을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결과에 관계없이 온전히 순복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구약에 또 다른 예가 있어요. 여러분, 유다가 너무너무 범죄하고 타락해 갔을 때 하나님이 마침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경고였는데 이제는 경고가 아니고 선고예요. 바벨론이 침공할 것이다.
너희들은 다 끌려갈 것이다. 유다는 망하고 예루살렘은 다 회파될 것이다. 예레미야가 속상하고 답답했던 것은 이제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이미 정해진 뜻이고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예언을 했냐면 바벨론이 침공해 올 것이다. 그러면 항복하라고.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 뜻이니까.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라고. 그러나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너희를 본토로 돌이켜 보내주실 것이라고. 그때 어용 선지자들은 어떻게 예언을 했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성전이 있다고. 여기 하나님의 전이 있다고.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침공에 들어올 수 있겠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애국적인 발언처럼 들립니까? 지금 바벨론이 침공해 오면 우리는 망할 것이다. 그러니 항복하자. 이 말과 우리는 이 적의 침공을 물리칠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느 쪽이 더 애국적으로 들립니까? 어느 쪽이 더 믿음의 발언처럼 들립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매국노인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는 자인 양 사람들에게 매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늘 울면서 다녔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너무나 무섭고 속상해서, 그래서 자기 동족을 볼 때 불쌍해서 울지 않을 수 없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억울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데 백성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가슴 아프고 속상해서 늘 울며 다녔습니다. 아주 그냥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의 근원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구멍이 되고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밤낮 울 수 있을 텐데 너무나 속이 답답하고 아프니까 내가 내 백성을 위하여 항상 울 수 있었으면 내 머리가 눈물 근원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구멍이 되었다면 그렇게까지 외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늦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벌을 다 받더라도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참된 회개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까 지옥에 가서라도 나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마음의 그 중심의 소원이 정말 있는 사람은 지옥에 안 가겠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시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진노를 퍼부으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당신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계신 것 아닌가요? 그 마음에는 참된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한 고백, 그러한 회개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회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경고를 들었고 그 다음에는 그 경고대로 지금 이루어져서 실제 자기가 망하게 된 바로 그 시점에까지도 사울은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다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려운 일이에요. Point of no return이 있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어떤 시점이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보면 어떠한 시점을 지나가면 다시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요한일서에서는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이 너무 강팍해지지 않도록, 사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그 점이거든요. 우리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성령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해야 되고 순종하고자 해야 됩니다. 오늘 적용 질문 두 가지 함께 보시죠. 내게는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적인가 아니면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자신에게 물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가? 바로 그 질문이에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수단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사울처럼 믿고자 해요. 그게 기복주의예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해서 내가 잘되고 내가 번성하고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은 옳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수단으로 삼고 있는가? 이 점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참된 회개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돌이킴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머리로 죄를 알아도 내 마음이 강팍하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와 변명은 다른 것이에요. 변명은 항상 이유를 댑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나에게도 excuse가 있다고. 여러분이 변명하는 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변명은 이해를 구하고 회개는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변명하고 이해를 구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을 적당히 넘어갈 수 없습니다. 참된 회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회개하는 상태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내 안에 그 교묘한 자아와 죄가 자꾸 하나님 대신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회개의 은혜를 주십시오. 내 심령이 강팍해지지 않게 내 심령을 깨뜨려 주시고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